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분재를 하나 넣었습니다. 요게 아마 매화 분재라고 치니까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요, 철사를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저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이런 분재 가격이 비싼 건 한 30만 원 정도 지금 하는 이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를 좀 한번 복습하고 오늘 지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연세대학교 2013년도에 논술 문제에 나왔던 건데,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이 재심은 가에 대한 내용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300개의 매화 분재를 샀는데, 이 글쓴이에요. 300개의 매화 분재를 샀는데, 모두 다 병들었고,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3일 동안 울었대요. 울고 나서 그것을 치료해주고, 풀어주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뒤, 화분을 깨트려 모두 땅에 묻어주고 동여맨 끈을 풀어주었다. 5년을 기약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이게 요게 연세대학교 재심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아름다움 자체를 비판하고 자기가 그 매화를 다 사다가 전부 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심은 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심은 라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빛도 안 나지만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의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는요, 아주 영롱한 빛깔이 난다는 거죠. 영롱한 빛깔이 나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다리가 코 피나가지고 지혈하다가 늙는다고 하더니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애들이 오면 더 재미난 시간이 됐을 텐데, 자,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재심문이 연세대 재심문인데 2013년도거든요. 문제 2가 어떤 얘기냐면요, 재심은 나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은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이게 2번의 문제였습니다. 천자 안팎을 이걸 쓰라고 이 논술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논술 지도하면서 저 쓰라고 하면요, 300자도 제대로 못 씁니다.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문제가 뭐냐? 이 관점, 이 재심은 라에서의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이걸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거를 다듬었고 이렇게 해야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대요. 요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야기를 한번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등학생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거 문제 쓰라고 하잖아요. 멍하니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대학 논술 시험은요, 오랜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100분 안에 딱 써야 돼요. 그러니까 100분 안에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잠깐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의 이런 인공미의 관점에서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평가를 해봐라. 네가 이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은 가의 논지를 한번 해석해봐라.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논지를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논술이라는 게 사실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는데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쓰게 할 거냐, 이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같이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내가 싶은 게 뭐냐면, 연세대학교에 들어있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입니다. 뭘까요, 그게? 연세대 저 논술에는 나와 있지 않는 정의인데 저는 그걸로 논술문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아까 그 논술 문제 나와 있지 않는 아름다움이 존재해요. 그 아름다움이 존재하는데 그걸 한마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거를 한번 복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에서 회에 대한 판단과 선에 대한 판단과 미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판단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상한 판단은 회에 대한 판단이나 선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오히려 미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쳤고요. 그래서 이 미에 대한 판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다. 그래서 특히 이걸 생각해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자연의 아름다움의 그 풍경을 감상하러 딱 갔을 때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판단, 그 판단에는 어떤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데 한목적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은 뭐냐? 어떤 틀이 맞아야 돼. 외재적인 아름다움의 빛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아름다움보다 더 고귀한 아름다움이 있다. 칸트는 이 아름다움보다 더 고귀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고귀한 아름다움을 숭고함이라고 불렀어요. 숭고함. 숭고함. 이 숭고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숭고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칸트적인 거에 비하면 자연의 역학적 숭고와 수학적 숭고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는 형식적 한정이 있다. 미는 외재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숭고는요, 뭘 형식적이고 무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숭고는요, 그런 외재적인 형식에 갇혀있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저는 막 나가고자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의 무한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긍휼의 무한성이고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곧 숭고함이다. 이게 숭고함이다. 다른 게 숭고함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정말로 숭고한 것이다.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 그렇게 제약이 없는 분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숭고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영화가 왜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했겠느냐?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어요? 못 보신 분. 네,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를 알면 사실 이야기하기가 더 좋은데 제가 이 짤막한 영상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예요.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한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독 로베르토 베니니는 이 영화를 희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강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잔혹함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귀도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건 게임이야. 1000점을 모으면 탱크를 받는 거야. 그는 현실을 아이의 눈에 맞춰 하나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영화는 바로 그 연출된 이야기를 관객이 바라보게 만들죠. 베니니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 영화도 역사 영화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상상력이다. 이 영화는 고통을 드러내기보다 고통을 어떤 시선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묻습니다. 영화에 담긴 감독의 생각까지 함께 보는 채널 무비 디톡스입니다. 예,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기반으로 이게 독일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이 남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내는 독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잡혀갔는데 애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다 사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애를요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놨는데 그 애가 거기에서 숨겨놓은 게 이제 발각이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애가 두려워 떨까봐 이건 지금 게임이야. 우린 게임하러 들어온 거야. 여기서 1000점을 받으면 탱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이를 그런 식으로 기만하고 속입니다.
이러한 속임은 정당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아이는 어쨌든 이게 수용소 생활이 아니야.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게임을 하러 들어왔고 그렇게 얘기하고 독일인 병사가 와서 야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면 다 죽어 해서 이제 그 통역하라고 와서 나오라고 하는데 딱 나가서 엉뚱하게 통역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게임입니다. 이게 통역을 독일 장교가 얘기를 하면 아이의 눈맞춤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이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왜 아름답다고 말을 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보셔서 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더 사실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영화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가장 잔인한 희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사실 비극이거든요. 비극인데 왜 성경의 이야기는 이거보다 더 가장 잔인한 비극이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 귀도는 사실은 지금 이게 죽기 직전의 장면을 제가 컷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 귀도는 결국은 이렇게 걸어가다 나중에 죽거든요. 죽는데 이건 비극입니다. 왜 주인공이 죽으니까 비극인데 이 귀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을 받진 않았어요. 버림을 받진 않았거든요. 그가 그 동료들 세계에서는 그래도 같이 동료 애가 있었고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냐면요.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대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사실은요, 귀도는 버림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독일 독일 군인한테 핍박을 받긴 받았어도 유대인들 잡혀간 사람들 틈 안에서는요,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분이란 점에서 이건 가장 잔혹한 희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 영화는 이렇게 쇼츠가 하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쇼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이 장면에서 이 사람은 울었대요. 울었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끌려가시는 부분에서 이제 아들과 눈빛 교환을 하고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는 유쾌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아들을 향해 그쵸, 사랑의 쓰레기통 눈빛을 이걸로 보고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에 저는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 영화를 보신 보면 알겠지만 이 아들이 죽게 안 하려고요. 조그만 저 통에 가둔다. 그리고 나서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엄마를 찾으러 수용소에 갇혀 있는 엄마를 찾으러 갔다 다니다가 사실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결국은 잡혀가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총살 당하기 직전에 저기에서 아들한테 씩 웃습니다. 웃으면서 저렇게 빠이빠이를 하고 결국은 이 주인공 귀도는 결국은 총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조용할 때 너 나와야 돼. 근데 결국은 해방이 되고 이 독일 군들이 다 철수하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고 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는 죽은지 모르죠. 모르고 아들이 나온 거예요. 조용하고 모든 사람은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연합군 탱크가 막 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 꼬마애를 탱크를 딱 태웁니다. 그게 마치 뭐가 가냐. 이 영화에서 승자는 누구였냐. 이 꼬마애가 결국은 이 전쟁의 승자였고 그 탱크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영화는 그려집니다. 그래서 탱크를 선물로 받은 그 꼬마는요, 그 탱크를 타고 가다가 그 수많은 죄수 행렬 속에서 엄마를 만납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그 아이는요,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것이 바로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영화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염리 생각할 때는 이 영화가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봤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있었죠.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는 어디에만 한정되어 있냐?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 자체만 제한되어 있지. 이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미학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설명을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이거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이냐, 이게 왜 아름다운 것인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혹시 한번 같이 나누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고미숙이라는 분 저는 잘 모르는데, 조그만 또 쇼츠가 하나 돌아다니는데, 이게 이제 나온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고생 많던 옛날에는 왜 우울증이 없었을까요에 대한 이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청년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날의 이 청년들은 우울증이 있으면서도 자살률도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한 중요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 없었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인생이 정말 살기 어려웠잖아요. 고생 그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관식이랑 그 애순이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잖아요. 그 왜 우울증에 안 걸렸죠? 지금 청년들 기준이라면 그 정도 좌절을 하면 우울증에 뭐 아주 극단까지 가야 돼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식을 걱정하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삭인 자식이 나를 살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지금은 뭐냐면 누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 하나도 너무 힘들다,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속 교감의 그 어떤 에너지 이런 거를 느껴보지 못하면, 그래서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우정과 사랑이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저거는 인생의 정말 최고 전략이에요. 간단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왜 우울증,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엄마 아빠는 왜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느냐. 저는 그거를 오늘 주제로 얘기하자면요, 그게 뭐냐, 저는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그 자녀들이 내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이 아름다운 이유다. 왜 우리는 이걸 아름답다고 말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그 고통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 폐쇄성의 침묵. 키르케고르 워딩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폐쇄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영화가 왜 아름답냐라고 하는 건요, 그 아버지는 죽기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총살을 당해서 죽기까지 그 아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의 모든 삶을, 사실은 인생을 다 갈아 넣은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은 그 희생의 의미를 몰라, 알 수가 없어. 무지해. 그 무지성, 그 순수성, 거기에서 그 숭고한 아름다움은요, 더 부각된 겁니다. 그 아들이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희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우울증 치료 요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떤 우울증 치료법을 개발했냐? 우울한 사람들에게요, 딱 한 가지 미션만 줍니다. 어떤 미션이냐?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라고. 가서 너 힘들다고 하지.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 많거든. 가서 봉사만 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무슨 가서 상담해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뭐냐? 그냥 봉사시킨 데 가가지고, 가서 일하라고 그 사람들 가가지고, 너보다 힘든 사람 찾아가서,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가서 부딪히고 같이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져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정말로 그걸 실천해서 낮아진 사람들 있잖아요. 다 회복된대요. 놀랍게도. 왜 그러냐? 그가 그 자리로 내려가면서 드디어 공감을 시작하고 거기서 뭐가 싹 트느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거기서 싹이 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말하고자 하는 그 긍휼함에서의 그 아름다움이 이게 진짜 숭고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쯤 하고 제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4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4절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돼야만 한다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4절 말씀을 드렸죠. 이 4절부터 쭉 해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제가 가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처럼 리빙스톤이에요. 이게 참 애매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해석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래요. 산돌같이 그 예수님의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너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되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3절을 안 봤는데 3절도 이게 사실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제대로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는 게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게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똑같이 단어가 쓰였느냐? 어디서 쓴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할 때 그 쉽다라는 말이 크레스토스예요. 내 짐은 나의 그 멍에가 오늘 이 구절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가 인자하다. 자, 여러분, 소가 멍에 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소가 멍에를 매는 건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윤리적인 의무를 가져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그게 나에게는 멍에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멍에가 너무 무거울 수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크레스토스 하대요. 인자하대요.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은 이렇게 하라. 충고하면서 이 얘기가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본 사람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산돌이 예수께 나아가라. 하나님 예수님을 나아가라. 나아가서 어떻게 살았냐?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처럼 예수님의 그 산돌처럼 신령한 집이 되라. 자,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게 푸뉴마티코스,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로 되어 있어요. 오이코스 푸뉴마티코스.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가 성령이에요. 푸뉴마가 성령이거든요. 그럼 푸뉴마티코스는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신령한 짐은요. 성령의 전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처럼 성령의 전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성령, 그 신령한, 그 영의 제사, 이 성령의 제사를 드려질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여러분들이. 이 충고가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시온산 얘기는 이미 익히 많이 우리가 나눴어요. 넘어가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성경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된 것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8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말에 밑줄을 딱딱 치는 게 좋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여러 바위도 있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는 밑줄을 치시면 좋아요. 이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다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헬라어로 기억이 안 나는데 스캔달로스 페트로스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스캔달로스.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스캔들 아니죠? 스캔들. 그게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스캔달론이라는 단어가 실족이라는 뜻이에요. 스캔달로스라는 단어는 실족해 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실족해 하는 돌. 페트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페트라라는,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장소에 그 바위로 된 나바티안족에 건설했던 도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을 페트라라고 불러요. 왜 페트라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페트라라는 단어가 바위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영어로 뭐예요? 피터죠, 피터. 영어로 피터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자, 그러면 뭐냐? 베드로는요, 바위란 뜻이에요.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바위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더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세 가지 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 설이에요. 첫째, 이 바위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다. 둘째, 그런 소리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둘째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바위는 뭐냐? 반석이라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보통 이제 신뢰교 신학자들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래서 빌리버스 처치라고 하는 게 그런 고백교회다. 내가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뭐냐? 세 번째 주장은 둘 다 틀렸다. 이게 교회란 이 베드로의 바위에 세워질 수도 없는 거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교회는 그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리빙 스톤, 살아있는 산돌이 돼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이 9절 말씀을 이용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반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것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베드로 반석이다. 흔들어보세요. 베드로의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건 베드로의 반석이다. 흔들어보세요. 아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정답은 없습니다. 학자들끼리 여러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좀 약간 좀 교만한 얘기 같고 느낌이 고백이거나 저는 예수님의 산돌에 예수님이거나 뭔가 말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란 반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베드로가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구절이 뭘 나누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나누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이름이 바위란 뜻인 걸 알아. 근데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야. 근데 베드로는 콕 집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위 얘기만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가 바위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건 저는 뭘 생각이 드냐. 베드로는 자기 이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착각이었던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 베드로는요, 나한테 교회 세우겠다는 얘기로 오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딱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이 내가 아니었구나. 살아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분께서 친히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구나. 내 이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착각이었구나 하는 일종의 자기 고백적 설교가 편지 이 두 개의 편지거든요. 이 편지가 결국은 베드로전서 이 부분의 편지다. 그래서 베드로는 콕 집어서 바위 얘기만 했다. 제 해석입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위로 표현하는데 본 거 있나요?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밑줄 친 데는요, 스캔달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가 그 스캔달리조예요. 네가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가 실족했지,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들은 게 뭐냐? 예수님은 실족하는 돌이다라고 콕 집어서 표현한 게 그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 치라고 한 거예요. 그 밑줄 친 내용에 보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어.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되었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책을 이 편지를 썼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기가? 베드로가 이거를 썼을 때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 이게 사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힌트가 여기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시기에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이때쯤이 그럼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이 시기를 언제를 보고 있냐? 네로 황제 통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 통치 시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그 고난의 시기에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그 힌트가 곳곳마다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 구절이고요. 그래서 구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나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구절이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구절이 애매냐? 기이한 빛, 요거 밑줄 팍팍 치셔야 돼요. 기이한 빛. 제가 성경책을 저쪽 사무실에 놓고 와가지고 제가 깜빡이 놓고 와가지고 이걸 핸드폰으로 지금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이한 빛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 별표를 쳐야 될 용어인데, 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우마제인 포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우마제인 포스. 라는 뜻이 뭐냐? 이 사우마제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여러분들은 그리스 철학을 공부를 안 해서 이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걸 보잖아요. 이 사우마제인이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이 사우마제인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뭐라고 등장하느냐? 놀라다라는 동사예요. 놀라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나눴던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스토아 철학의 핵심적인 철학 방법론이 뭔지 아세요? 아파테이아. 이런 아파테이아라는 이 정념이라고 하는 이 철학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철학하는 것은 놀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철학은 놀라지 않는 것으로 끝났을 때 철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알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수많은 우리 경이 놀라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놀라움에서 칸트는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읽었어요. 와, 아름다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뭘 생각하냐?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우리가 알면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철학의 목표는 놀라지 않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에는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건 놀라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대요. 자, 여기서 이거는 거꾸로 된 얘기예요. 너희가 거룩한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은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놀라지 않는 빛이 아니고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의 아름다운 덕. 자, 이게 아름다운 덕이 타스 아레타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스 아레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별표쳐야 될 단어냐. 미덕으로, 그리스 철학에서 미덕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타스 아레타스라는 말은 복수형 형태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요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나라 말 성경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미덕인데 그 미덕을 아름다운 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아름다운 덕은 그리스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별표 쳐야 될 단어가 10절입니다. 10절. 10절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 10절을 넘어오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밝혀서 빛을 내야 돼. 자,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죠? 전에는 긍휼을, 여기서 미주철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콕 집어서 또 얘기하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 긍휼을 얻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그 긍휼을 얻었어. 이게 그 아름다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이 그 그리스도로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낸 너희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됐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어요. 신령한 집, 그 거룩한 전, 그 성령의 집이 됐어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집 자체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움을 한마디로 꼭 집어서 얘기해라. 긍휼의 아름다움이다. 이 긍휼이 너희 속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로마 시대에, 이 핍박의 시대, 수많은 핍박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10절,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야, 너희가 이렇게 핍박받고 당하고 있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잖아. 이런 얘기예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자, 이제 본격적으로 13절부터 이 말씀에 대한 주제가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 긍휼을 얻은 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전까지 어떤 거예요? 너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거 뭐냐? 그것을 너희가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너희의 마음속에 장착된 아름다움은 긍휼의 아름다움이야 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냥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얼른 와요. 많이 늦었네. 코피 멈췄어요? 아이고, 그런데 날이나라 한결이 왔으면 굉장히 유익한 토론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네. 네, 늦게라도 와서 고마워요. 네. 가끔 코피가 나면요, 안 멈춥니다. 안 멈춰가지고.
네. 그런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코피가 자주 나는 거 있어요. 아이들 이상하게 코피가 잘 나더라고요. 예. 자, 그냥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막으시는 것이라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종. 영어로 보시면 제 성경에는 이 종이 뭐라고 되냐면요. Live as God's slaves.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아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너는 대항하지 말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네로 왕제의 핍박을 받던 그 시기에 베드로는 콕 집어서 뭐냐? 그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대항하고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말라. 우리 옛날 폭력 얘기 했었잖아요. 이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라. 종이 돼서 살아가라. 그런데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제 18절 오늘 본문 읽었던 구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1단락 딱 끝납니다. 1단락 끝나고 18절. 자, 여기 말씀 구절 베드로전서 잘 찾아봐요. 나뉘는 한결이. 18절인데 뭐라고 그러냐? 사환들아. 이 사환들아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사환들아가요.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 사환들아 별표 치셔야 될 단어고 이게 헬라어로 오이케타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오이케타이. 오이케타이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어원이 딱 무너져요. 왜?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이에요. 아까 그 오이코스 푸니마티코스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 오이케타이는 뭐냐?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케타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 종이라고 하는 그 노예라고 쓴 단어는 둘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는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베드로가 자기 신분을 얘기해요. 그때 쓴 단어가 둘로스예요. 여기서 오이케타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가 영어로 먼저 아세요? 청지기? 오이케타이는 여기 사원이라 번역하면 오이케타이잖아요. 청지기는요,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 그때 하나님의 경륜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예요. 이게 경제학이 영어로 뭐예요? 이코노미죠. 이코노미의 어원이에요.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코노미는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거는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경영학과 교수님이 말한 게 기억나요. 영어로는 경영학이 매니지먼트인데 경제학은 이코노미잖아요. 여러분 경제학과 경영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처음에 그때 그걸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이 딱 한마디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영학은요, 기업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걸 배우는 거고요. 경제학은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학문의 분기점입니다. 얘기한 게 제가 딱 박힌 거예요. 아, 경영학은 기업 살림을 경영하는 거고, 경제학은 나라 살림을 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구나. 그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게 오이코노미아. 제가 말씀드린 그 오이코노미아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살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이케타예요. 오이케타이. 오이케타이. 그러면 오이코노모스와 오이케타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오이케타이가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오이케타이의 리더가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저기 노가다에서는 오야지 같은 노가다의 오야지가 오이코노모스고요. 그 밑에 수많은 하하스들이 있어요. 그게 오이케타예요. 그러니까 가장 허드렛 일 하면서 가장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 오이케타이에게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여기에 대척점이 있는 단어가 뭐냐?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과 오이케타이는 적대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내린 그 정의가 그 정의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자,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이 사람이 거기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 우리가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뭐냐? 이 사람이 그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져. 근데 그 고난이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내면성이 뭐냐? 그걸 저한테 얘기해라.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이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그게 안 돼요. 도끼가 품어져. 근데 그게 제거되고 네가 진짜 그 아름다움을 실천하려면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네가 나쁜 일을 해서 죄져가지고 매 맞으면서 그걸 참아.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야 거기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름다움. 너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진짜 아름답다. 이게 진짜 아름답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머리가 지직나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게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요. This is commendable before God.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헬라어는 뭐라고 하냐? 이게 카리스로 되어 있어요. 카리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카리스예요. 그래서 카리스거든요.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다시 제가 옮겨볼게요. 이거를 다시 옮기면 뭐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다. 이게 진짜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은혜다. 여러분 이걸 은혜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말이 돼요? 내가 선을 행하고 맨날 핍박받고 고난당하면서 있는 게 어떻게 그게 은혜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고 그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신학을 갖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신학이에요. 고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베드로전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여러분 이 부르심을 당하란 말이 칼레오예요. 칼레오. 영어에 콜이에요. 콜. 칼레오. 이게 헬라어로는 칼레오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예요. 불러내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불러내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로 불러진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이 숭고한 아름다움. 이 숭고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먼저 이게 기이한 빛이에요. 제가 볼 때 기이한 앞에 제한 그 놀라움의 빛은 뭐냐? 그게 그 숭고함. 그 숭고한 빛으로 너희가 나오게 해서 그렇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내임을 받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바로 그런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고난을 먼저 받으셨어요. 이게 구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구절의 내용. 그 뒤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얘기한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여기에 궁극적으로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이식을 해야 돼. 심장을 이식을 해야 돼. 그 심장이 안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불평거려. 왜? 힘들거든요. 지금 사는 게. 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말한 일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얘기하는,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마 저만 얘기할 거예요. 일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눈물의 협정, 고난의 교제가 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일기에다가 짤막하게 이 한 구절 남겨놨어요. 하나님과의 눈물의 협정, 고난의 교제가 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름답다.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움이 마음속에 있는지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카리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나 한결이가 늦게 와서 이거를 다 못 들었어요.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연세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제. 이 연세대 문제를 풀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연세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나이나 한결이를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연세대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지난주에 기억나죠? 지난주에 매화 얘기했었어요. 매화 분재를, 이렇게 분재를 위해서 이렇게 철사로 엮어요. 매화나무래요, 이게. 매화나무인데, 이 철사로 엮었어요. 엮었는데, 자, 이제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나이나 한결이 이제 대답해야 돼요. 알았죠? 자, 이게 요즘에 한 30만원 한대요, 이 분재가. 철사로 엮어서 이 분재가. 이 키운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300개 매화 분재를 샀는데, 모두 병들었고, 온전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3일 동안 물고 나서 그것을 치료해주고 풀어주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뒤 화분을 깨뜨려 모두 땅에 묻어주고 동해면 끈을 풀어주었다. 5년을 기약으로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주겠다. 이러한 역설적으로 인간이 만든 이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다 깨버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지고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재심은 가예요. 됐죠까지? 그 다음 재심은 나는 뭐냐? 재심은 나는 이게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름답지 않대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그것을 가공했더니 아름다워졌대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두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심은 나에서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은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고.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인공미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자,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어때요? 칸트가 말하는 형식미.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목적 없는 한 목적성. 목적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 목적성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의 형식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 아름다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철사로 엮었잖아. 엮었던 걸 딱 풀어줬잖아요. 가는. 그 가의 그 풀어준 내용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재심은 이 관점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원석 관점에서 보면, 그 매화를 다 풀어준 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아닐까요?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긍정적인 거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을 해야만 아름다워지는데, 가공을 해야 돼 아름다워지는데, 그럼 철사를 묶었다는 것은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어준다는 건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이아몬드는 돌이고 매화는 나무니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이게 철사를 풀어주면 아름다움이 해체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가나다가 네. 매화, 원석하고 보석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가는 매화 얘기고요. 라가 라가 그러니까 자연석 그거. 예, 요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세 번째가 다예요. 이제 아까 그 매화 얘기가 가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 요게 라고. 다는 아, 요거요. 그러니까 요거 1번 말고 2번만 라와 가. 그래서 그거만 딱 올린 겁니다. 아닌가? 제15 가나 다가에 다가 어떤 게 다예요? 다는 아직 안 넣었어요. 네, 안 넣었습니다. 나하고 다는 딴 게 있는데 시간상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있으면 한번 나다도 사실 재밌는 얘기인데 다 재밌는 얘기인데 예, 시간상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게 인문학에서 이런 논술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제가 볼 때 쓸 사람 많잖아요. 왜 100분 시간 딱 주고 2개 딱 주고 써야 되거든요. 쓰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삭삭하게 천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겠냐. 예, 크리에이션과 예, 컬처라는 그 관점에서 딱 예. 시작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답은 없고, 그냥 논술은 정답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써도 되고 긍정적으로 써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의 관점에 의하면 인공적 아름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네가 가서 철사를 다 풀어준 건 그 아름다움을 제거해 주겠다는 의미이므로 그것은 경제적 가치나 이득은 상실된다. 따라서 그는 인생이 폭망할 것이다. 뭐 이런 방법으로 써도 상관없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등학생들이 칸트를 모를 거 아니에요. 칸트의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진짜 자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오히려 길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매여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학생이 돼서 논술을 쓴다고 하면 저는 아예 전혀 다른 방향에서 쓸 것 같다. 어떤 관점이냐? 나의 의미의 다양한 관점에 해석을 하라고 했잖아요. 나의 관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천착해서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공미를 만들려고 하는 불편한 시각이 숨어 있다. 하고 그걸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의 모든 것은 한마디 응축될 수 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움은 권력이다. 권력이고 하나의 정치적 쟁점에 불과하다. 막 저는 이런 식으로 비판할 것 같다.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만약에 가의 재심을 해석한다면 이 가의 재심은 비판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만 이 재심문에서 제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은 나는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나는 재심은 가의 관점에 들어있는 그 작가의 마음의 그 아름다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무를 살려서 생명력을 부여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작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나의 관점에서는 포착할 수 없다. 저는 막 그런 관점을 쓸 것 같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다. 이게. 나는 한결 어떻게 생각해? 늦게 와서 뭔지 잘 모르겠죠. 안타까워요. 늦게 왔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간 관계로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